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100년 전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두 형제에 관한 겁니다. 바로 존과 도널드 베일리. 이 형제들의 지적 여정이 왜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냐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고민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굳게 믿어왔던 것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생각들이 부딪힐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이 어떤 세계에 살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신앙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마주했고 또 근대성과 씨름하며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이 문장 정말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베일리 형제가 집을 떠나서 에든버러에서 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들이 겪었던 변화가 얼마나 뿌리 깊고 또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의 세상이 통째로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형제들이 어떤 세상에서 자랐는지 그 출발점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20세기 초, 굉장히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스코틀랜드입니다. 보시면 베일리 가문에서는요, 개인적인 기도, 또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공적인 기도가 일상과 주간 활동의 중심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스셔의 사제관에서 보낸 이들의 어린 시절은 정말이지 진실한 신앙심과 아주 확고한 교리로 꽉 채워져 있었던 거죠. 기도가 곧 삶이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세계가 이들의 출발점이었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뭐랄까요? 삶의 모든 순간을 촘촘하게 엮어내는 실, 바로 그 자체였던 그런 세상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온실처럼 보호받던 세계가 20세기의 거대한 지적 흐름과 딱 부딪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 그대로 집을 떠나 학교에 가자마자 현대과학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모든 것에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생각들과 마주친 거죠.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세요. 왼쪽은 성경이 말하는 우주관, 의심할 여지 없는 종교적 교리 같은 그런 전통적인 세계였고요. 오른쪽은 과학적인 발전, 인간 중심의 문화, 그리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뜯어보는 역사 비평, 이런 현대적인 세계관이었죠. 형제들은 이 거대한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분수령을 건넌 셈이죠. 이제 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두 세계에 각각 발을 딛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들의 깊고 치열한 지적인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시대가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들이 마주한 도전은 그냥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 없이 인간이 중심이라는 무신론적 인문주의, 또 세상을 그냥 물질로 이뤄진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 유물론, 모든 게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믿음, 심지어 성경 자체를 역사적으로 비평하는 시각까지 정말 사방에서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온 거죠. 특히 뉴칼리지에서는 성경에 대한 문학적, 역사적 비평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신성하게만 여겨졌던 성경 텍스트를 하나의 문헌으로서, 역사적 자료로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제들은 이걸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정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양쪽을 잇는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의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 빛을 발합니다. 이들은 싸움의 전선을 다시 그었어요. 신앙, 대현대 문화의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싸움은 복음과 그저 믿지 않으려는 인본주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만의 나침반이 되어줄 3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모든 경험은 가장 높은 가치와 의미를 통해 섞여야 한다. 둘째, 종교적 신앙도 다른 지식과 동등한 삶의 한 강식이다. 그리고 셋째, 나의 신앙과 나의 도덕적인 삶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신앙과 지성, 둘 다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만의 방법론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이들이 찾아낸 화해의 방식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베일리 형제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 맞서 싸우는 완고한 대립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나로 아우르는 사려 깊은 통합, 즉 자신의 핵심적인 믿음은 굳게 지키면서도 새로운 생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는 전통을 지킬 거야 하면서 현대의 비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근본주의자들에게는 거의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대의 문헌 비평이나 과학적인 역사 연구가 신앙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결국 100년 전 베일리 형제의 이 지적인 여정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믿음이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생각들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이에 벽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놓으시겠습니까? 이건 이 형제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